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까지가 대신방이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아마 또 미처 일정 안에 다 하지 못한 가정들은 아마 다음 주까지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목소리가 잠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터인데 먼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좀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부끄러워하고 말고가 있겠죠.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드러내기를 머뭇거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힘이 있는지, 건강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때로는 물질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져서 내 삶에 도리어 악영향이 있을 것이 그렇게 경험되어졌던 그런 학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세상 밖은 그렇습니다. 결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점을 보여야 되고 나의 장점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도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 없으면서도 있은 척하는 것, 과장된, 가장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로 본인을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강한 척하는 것, 내게 무엇이 있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고. 그런데 이 자랑은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무익하나마,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자랑, 쓸데없는 자랑, 무익한 자랑. 지금부터 하는 바울의 자랑은 쓸데없는 자랑입니다. 무익한 자랑입니다. 바울에게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자랑.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자랑.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멘. 쓸데없는 자랑, 무익한 자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랑. 그런데 이란 자랑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것에 중독 증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록한 이 고린도전 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쓸데없는 자랑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뭘 말해요? 주의 환상과 계시. 신비한 체험, 신비한 영적인 체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바울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익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랑을 하느냐? 왜 이 쓸데없는 자랑을,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자랑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이와 같은 자랑이 많아요. 어떠한 자랑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그 밖에 많은 은사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은사 받아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서로 교회 안에 영성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체험을 자랑하고 이러한 자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랑은 쓸데없는 자랑이다. 그렇게 자랑들을 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많은 영적인 체험과 믿음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면 나는 더욱 자랑. 근데 이것이 무익한 자랑이다 하면서 그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쁜 예입니다. 좋은 예가 아니라 나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보겠는데, 나쁜 무익한 자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삼절 4절 14년 전에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는, 14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가 보았던 그 환상,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을 보았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근데 그것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엄청나고 그리고 뚜렷한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을 만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는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14년 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는 14년 전에 이런 체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당신들에게 자랑하는 것, 무익하지만 자랑하는 것, 그거 쓸데없는 자랑이다.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뿐이죠. 내게 영적인 은사,
영적인 체험,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방언의 은사도 없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나는 다양한 은사도 없는 것 같아서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방언 은사 못 받았어도, 따라하십시오. 방언 은사 못 받았어도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마세요. 뭐 방언 은사 받았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초점을 잘 보십시오.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우지 못함이 나의 약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그 처소가 불편하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짐으로 여겨지는, 자식이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밖에서는 약한 것은 약한 것입니다. 약점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춥니다. 내 인생에 그 약한 것들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보세요. 자, 더 보세요.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해야겠다. 그 쓸데없는 자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나도 쓸데없는 자랑 좀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그것은 무익한 자랑이고,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 약한 것, 부족한 것, 내 부족한 것, 나의 약한 것들, 이것 자랑하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한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양한 자랑을 하지 않느냐? 내게 이 말을 듣는 자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랑하다 보면 나를 과대포장하고 나를 더 높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봐 이것이 두렵다는 거죠. 내 스스로도 자랑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과 자만에 빠질까 봐 이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랑할 만한 것, 은혜 되어졌던 것, 이것은 다 뒤에 것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형은 나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그 많은 업적,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접어놓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자, 한 절 더 보십시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 외에도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영적 체험, 그 엄청난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의 역사에 있었던 이것들이 너무나 크니까 이것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것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버림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 육체의 가시 곧 뭘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내 인생의 가시와 같은 존재. 그게 누구냐? 사탄의 사자. 이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늘 사사건건 눈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사도 맞느냐고, 당신 사도 아니라고,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그를 공격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이 말씀을 말 그대로 눈에 가시,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은 간질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약함이에요. 간질병에 걸려져 있든 눈에 병이 있든 아니면 그에게 사사건건 늘 다가와서 당신이 사도냐고,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 눈에 가시가 있든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를 괴롭히는, 그를 약하게 만드는,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늘 와서 당신이 사도냐고 맞느냐고 대들면 그거 일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건건이 그를 괴롭히는 거, 이것만 없으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때로는 자녀가 내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자녀가 내 육체의 가시예요.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공부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괜찮고 내 건강도 다 괜찮은데 이 자녀가 육체의 가시예요. 누구한테 내놓기도 어려워요. 이 아이만 좀 제대로 서주면 좀 괜찮겠는데. 여러분, 자녀가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의 결혼 문제가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하죠. 자녀도 잘 커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부관계가 문제예요. 그냥 살기는 사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늘 불편하고 늘 그런 거죠. 이걸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우자가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물질이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하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다
다 좋은데, 아이들도 착하고 다 좋은데 물질적으로 늘 어려운 거예요. 될 듯 될 듯 풀리지 않는 거죠. 한 달 한 달 카드 결제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요. 나의 약함이에요. 나의 약함. 물질이 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그냥 늘상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괴롭습니다. 눈의 가시 좀 빼주세요.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이것만을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이것만 해결되면 날개 펴고 날개를 달고 하나님 일 멋지게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거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때의 주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너 그만하면 됐다. 너의 약한 것 이것만 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었던 거 이거 보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줄 만큼 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약한 것 해결해 주십시오. 그의 몸부림의 3번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 이유, 왜 족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계속 말씀한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붙잡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날개 들고 헌신할 것 같지만 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건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셨다고,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고.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기쁨이 생겼어요. 어떤 기쁨이냐? 야, 나에게 여러 가지 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겠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곳에 여전히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약한 곳에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한 절 더 보세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기쁨이 생겼어요. 어떤 기쁨이요? 능력받는 것, 나의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궁핍한 것, 가난한 것, 물질로 어려운 것, 박해받는 것, 곤고를 당하는 것, 이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졌어요.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것이 그곳 아닙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약한 곳.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도리어 이러저러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가장 약하여지는 것, 가장 수치를 당하는 것. 오늘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약하여지고 가장 무능하여지고 혼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 가장 약하여진 것, 그 십자가, 가장 약하여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약하여진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욕을 받는 것, 손가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내놓으라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안 그런 척 하지도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목장 공동체는 나의 약한 것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것, 나의 강한 것만 드러내는 것, 그것은 무익한 자랑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 그 약한 것을,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약한 것 자랑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도록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약한 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드러내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것들만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내 오늘의 약한 것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에는 드러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약점이 되고 조롱이 되고 내 인생에 도리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내 약점을,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장 모임에 나가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안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죠? 있는 모습대로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함께 약한 것을 드러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연약함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하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나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느 만큼 채워주신 것, 그거 너무 들리지 마십시오. 그 자랑 무익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십시오. 지금의 약한 것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겁니다. 주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가장 약한 겁니다. 가장 약한 것. 근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약한 주님, 부끄러움 당하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함은 가장 약한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나 혼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그의 약함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과시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함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 영광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가장 약하였던 십자가,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말씀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님.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 앞에 약함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하는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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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찾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가장 약한 곳이 가장 강함이 나타날 그곳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